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취재 목사님 나오셔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못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2차 부흥성회 하실 때 이제 몸이 안 좋으신데 이제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셨는데 이제 건강이 좀 이제 안 좋아지셔가지고 오늘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삼여전도에서 식사도 제공하는데 좀 잘 식사할 수 있게 좀 잘 우리 2부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식사 잘할 수 있게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아프신 와중에도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건강 또 회복하셔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에는 이 새벽에는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연초가 되면은 성경을 읽으시죠? 아니, 내가 뭐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저는 이제 연초에 가장 먼저 읽는 게 이제 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가장 먼저 읽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첫 번째 시편이 쉽다. 쉬워서 시편을 읽고요. 두 번째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고, 세 번째는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시편을 읽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이 시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성회를 마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그 말씀으로 저에겐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나는 그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지. 그럼 거듭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시편도 이제 좀 다르게 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그지 나는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이미 큰 복을 주셨다. 그 복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미 복 받았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복이냐면은 이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예, 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겐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인해 막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봐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무리 다윗 아니면은 모세,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버지라는 그 고백을 안 하죠. 못 하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가깝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이처럼 가까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죄짓지 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 악한 꾀를 내지 마,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복 받을 수 없어라고 이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복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미 복을 받아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갔을 때는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생각, 악한 계획 그런 거 따르지 않아도 돼. 정말로 너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하여서, 남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하여서 그 오만한 자리, 높아지는 자리를 향하여서 누군가를 짓밟고 가는 그 삶을 살지 않아도 돼. 세상의 방법과 논리대로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아. 좀 못해도 돼. 좀 너가 부족해도 괜찮아. 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복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 받기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런 삶 살지 않아도 돼. 너는 이미 복이 있는 자니까. 사실 우리는요, 복을 이룰 힘도 복을 지킬 능력도 없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만약에 복을 이렇게 탁 줘요. 복을 주실 때 그거를 지킬 힘이 나에게 있는가? 그럼 그 복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기 위해서 너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지키고 이렇게 살아, 막 이렇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면은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내가 복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제 계속 그래요. 너가 해. 너가 이렇게 해. 이제 그 말씀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복을 지킬 힘도 복을 이룰 능력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복,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태의 생명을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런 기능을 다 상실한 상태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도 없었고 극심한 막 기근이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진짜 여기 좋은 이제 내려가면 살겠다. 우린 좀 이 기근 면하겠다 했는데 내려가서 뭐 했냐면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을 만나요. 그러니까 나는 살려고 내려갔어요. 기근 중에 살려고 내 최선이다. 좀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 내려갔어요. 근데 아내를 빼앗기면서 망하게 생기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종 하갈을 통하여서 내가 자식을 봐야겠다. 후손을 내가 이 복을 지켜 나가야겠다. 했는데 불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그것도 또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자리마다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복을 안 됐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가? 아니요. 이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루어졌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는 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지킬 능력과 그것을 이룰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 복 받기 위해서, 이거 종교예요, 종교. 세상 종교들이잖아요. 세상 종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그래서 뭐 첨배하고 기와장에다 막 써가지고 돈 내고 그거 올리고 이제 뭐 연등하고 이제 가서 막 무당에게 돈 주고 이제 왜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 복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 받기 위하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니라 복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말씀으로 읽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각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시편 위에 보면 이렇게 부제처럼 제목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 34절 34편 보면은 그 위에 좀 작은 글씨로 뭔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부터 시작하는 그 글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가 어떤 시라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 거예요. 이게 그런 시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쟤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다급하고 위급해서 내가 블레셋 왕에게 가면은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갔어요. 가가지고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살아야지 라는데 그 블레셋 왕국의 신하 한 명이 다윗을 알아봐요. 다윗을 알아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그렇게 칭송받는 다윗, 우리 블레셋 사람 10,000명을 죽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다윗이 끌려가요.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자기 백성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을 죽이는 사람, 그런 다윗인데 진짜 얼굴 좀 보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왕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울을 피해서 이방 땅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려는 또 다른 대적을 만나고 망하게 생긴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왕의 앞에 갔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살기 위하여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왕이 야, 저렇게 미친 사람이 어떻게 다윗이야 하면서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죽음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 이제 살아서 깨닫게 된 지혜를 기록한 시가 오늘 이 시편 34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지혜를 얻었는가? 오늘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지혜를 이제 다윗이 얻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는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또 누구를 찾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길 바라요. 여기서 하나님께 피하다라는 뜻은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는 그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복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야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없죠.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앞에 딸려 있죠. 뭐죠?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예요. 이 때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지, 내가 만나야지가 아니라 만날 만한 때와 가까이 계실 때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우리는 괜찮은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4편 9절에 보면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고 해요? 경외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지금 있으세요? 가장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제일 커요.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이건 어떡하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 때문에, 이 걱정 때문에 그게 다 온통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또 마치 내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거기에 계속 빼앗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크게 여기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이제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이 작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진 거예요.
내 안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찾는 일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작아진 거예요. 내 문제가 이따만치 커진 게 아니라 그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그 혼인잔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 이제 혼인잔치 망치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진짜 문제는 그 혼인잔치에 함께 하시는, 정말로 그들이 애타게 소망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그들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혼인잔치 포도주 문제 해결됐어요. 다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그런데 그거는 한때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 예식도 끝나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토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아까 저 뒤에서 집사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집사님 죽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막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막 정말 진짜 한마디로 딱 죽겠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죽겠다는 상황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된대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어느 때 보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이게 참 감사하다. 이제 그 마음이 드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죽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찾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 시간들로 이제 채워가는 거죠. 저는 그 말 들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 문제가 너무 커요. 막 이따시만해요. 우리는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이 함께 가심을 내가 또 깨달아 알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왜? 도대체 그건 왜? 왜 주님을 그렇게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 한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젊은 사자는 여기서 굶주린대요. 근데 사실 젊은 사자는 굶주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늙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기력도 다 해야 하고 사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굶을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사자는 혈기왕성하고 굶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뭘 얘기하냐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젊은 사자가 줄일지언정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닌데요. 하나님, 제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저에게 좋은 거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은 저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하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게 있죠. 우리는 그런 자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앞서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두고 제약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셨어요. 아파요. 아픈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 고쳐줄게. 너무 아파. 그지? 힘들지? 고생해. 라고 하면서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와가지고 얼마나 배고프냐. 그래. 참 수고한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으셨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야, 좀만 참아. 괜찮아. 이제 지나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직접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역사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주셨죠?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자녀 있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 갖다 준다고 자녀와 바꿔요? 이 돈 감사합니다 하고 내 자녀 가져가세요.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아서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은 또한 어떤 것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정도로,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한대요. 상할 정도로 괴로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신다면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울부터 도망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다 만사형통하게 해서서 거기서 피시 않아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거 사실 다윗이 원하는 거죠. 그걸 원해서 갔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쳐 왔을 때 오히려 더 큰 대적을 만나게 하고 죽을 위험과 수치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가장 좋은 건가? 정말 이게 다윗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는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야, 저 미친 사람 좀 내쫓아라. 저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려왔냐.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니까 왕이 쫓아내요. 그리고 22장 바로 이어져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쫓겨났어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2절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도다.
여러분,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므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승승장구하며 골리앗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때가 아니에요. 어느 때냐면 이 왕 앞에서 미친 척해야 하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상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나의 리더로, 우두머리로 세우고 싶은 사람 사실 있으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시잖아요. 어떤 팀과 어떤 학교와 공동체의 리더들이 나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막 상하고 무너지고 쫓겨다니고 일도 제대로 못해요. 거기가 지혜롭지도 않아요. 가서 살 줄 알고 했는데 더 큰 대적을 만나요. 이런 사람을 진짜 나의 리더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가? 함께하고 싶지 않죠. 사실 옆에 있는 리더는 고사하고 내 팀 동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래요. 그럼 힘들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상한 음식 좋아해요? 어떻게 마음이 상하죠? 마음도 상해요.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없겠죠. 다 무너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니까 오늘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을까?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모든 일이 순탄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찬양해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말로 마음이 상한 자, 아파하는 그 백성들과 체휼하고 동참하며 긍휼히 여기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고 항상 잘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오셨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주님이 경험하십니다. 우리의 아픔, 눈물, 하나님 정말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그 애타는 심정도 예수님은 다 경험하세요.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로 주님이 나아가 주셨습니다. 그냥 주님이 와서 나 너희들 왕이야, 너희들 그냥 내 말에 순종해가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마음 아파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진짜 뒤집어지는 자리는 어디냐면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 앞에, 그 도저히 이성과 상식으로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초월적인 사랑 앞에 우리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었는가? 맞아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겸손하게 그의 평생의 여생을 사울처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백성들을 끌어안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자리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가 있든지 간에요,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복받은 우리는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앞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나 또한 어떤 분이세요? 그 6절에 보면은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지나온 자리들이 어려울 때 있어요. 실수하고 부족하고 놓치는 자리들이 있죠. 나 열심히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하는 것마다 다 망쳐. 왜 이럴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모든 자리를 다시금 지키시고 이끌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 때 이 선하심은요, 내가 원하는 우리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맛본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뭐라고요?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의 뭐라고요? 뒤에서 호위하시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하신다. 황급히 도망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호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받은 자임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다 있죠. 여러분,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참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정말
정말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복받은 자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로 호위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